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1114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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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일이면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부터 성자이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성령 강림절 지내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것 우리에게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이다. 이런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영숙 씨가 쓴 좋은 나무 성품 칼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공감의 리더십이라는 글이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5살 때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새어머니로부터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다 받으면서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에 굳혔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처럼 불행한 시절을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소녀는 교육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한 프레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프레벨.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 상처와 학대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하였고 불우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프레벨처럼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태인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 차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나치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대학살을 분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프레벨이나 히틀러나 그들의 환경이 부정적인 상황은 동일했지만 어떠한 생각과 성품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극단적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 글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프레벨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거룩하게 변화되었고, 그 거룩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이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느냐,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 단편적인 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과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음속에 다져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첫 부분은 시작할 때 6장 첫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기록은 변화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대변환기라는 것이죠. 왕권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 나쁜 변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장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끝내고서 6장에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시야 왕, 그는 유대 나라에서 무려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여러분들 52년 동안 통치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통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라의 국정을 잘 이끌었던 능력 있는 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은 우상을 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52년 태평성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했던 그 이유 때문에 나라가 52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년에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을 받느냐면 문둥병이 되는 사건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 자체로 왕권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별궁에 거하게 됐고 그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시야는 별궁에서 지내다가 생애를 마감하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한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 유독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있었습니다. 정치가였어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궁중 예언자, 궁중 선지자.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궁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생활했어요. 그는 방백들, 관료급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특별히 우시야 왕과는 친척지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을 의지하고 그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관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랬으니 그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왕궁에서 관료급으로 생활했으니까 그의 삶은
평안했을 것이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52년 동안 태평성대를 같이 참여해서 잘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함께 살았던 우시아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왔는데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무 문제 없이 염려 없이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서는 그 순간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서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아멘. 왕과 함께 지내며 평안하게 살아왔던 이사야, 왕이 죽은 뒤에 그 해에 이사야의 눈에 보여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태평생대를 이루어왔던 우시아 왕으로 가리워져 있었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궁중 선지자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신앙생활 자기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것이에요. 궁정에서 관료 일들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시아라는 왕의 태평생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눈이 가려졌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높이 들린 보좌라는 게 뭡니까? 왕이 앉는 보좌예요. 그렇죠? 왕이 앉는 보좌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냐? 우시아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것을 눈을 열어보니까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우시아의 능력과 그의 통치력 때문에 나라가 안정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셨어,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시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게 잘 이끌어왔다는 그러한 것들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을 열어보니까 우시아 때문에 이 나라가 태평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온 땅에 그 위엄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왔구나. 우시아는 죽었지만 진정으로 통치자,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시아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하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관료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왔던 것은 우시아 왕의 통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언제라고요? 왕이 죽고 난, 그 왕의 허상이 사라지고 난 그 다음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꼽으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라고 얘기했어요.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됐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선지자를 만나게 돼서 그의 기도로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눈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짜 육신적으로 눈이 회복된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기도 해요. 바울이 이전까지는 신앙을 생활을 했어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안 학풍을 따랐던 그러한 율법주의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눈을 가렸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벗겨짐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죽겠다. 왜?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됨으로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게 너무도 많아요. 돈, 주식, 부동산, 멋진 자동차,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믿음 생활하는 거야. 내 주의를 지키는데, 내가 때때마다 기도하는데, 때때마다 성경을 읽는데, 이런 것들이 은근히 내 마음에 교만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예요. 율법학자예요. 다 누구나 믿음이 볼 때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는 그 보좌, 스랍들이 나라면서 찬송하는 그 소리, 그것들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은 세상 속에서 또한 신앙생활에서 오래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는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소리도 들었어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아멘.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진 것이죠. 이전에 궁중에서 왕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세상의 정세가 어떤가 귀를 기울였어요. 백성들의 소리는 어떤가 귀를 기울였어요. 물론 이 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높이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도 그 소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찬양 소리가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했어요. 그래서 신학 중에서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 오늘날도 그런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흥케 하신다. 이러한 생각이 주도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가 왜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물질이 많아야 돼. 11조도 많이 드려야 돼. 교회가 든든하게 크게 세워져야 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잘못된 길을 정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근데 단지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되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은 이사야 본문인데 5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뭔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뭔가 높이 쌓아지고 뭔가 풍요로워지만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과 난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각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발전했는데 부흥했는데 우시아나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번영했는데 왜 심판을 하십니까? 그 가운데 죄악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너희는 보기 좋게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은 달라. 너희 안은 아직도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진리를 깨닫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유행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빠져 있어요. 공영방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구독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현혹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귀를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우시아, 그 시대의 우상이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진정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이 죄인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본문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관료였어요.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궁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게 죄를 지을 만한 큰 죄를 진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우시아를 도와주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더 철저하게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그가 부르짖는 거예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오히려 뭐라고 하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마음이 부정해서 그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하다고 표현했어요.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죄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시대에. 죄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는 사람은 무엇이 진정한 죄인지를 아는 것이. 로마서 3장에 보면 7가지 죄의 죄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4가지가 입술의 죄예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7가지 중에 무려 4가지가 입술의 죄예요. 입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말 자체가 아니라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우리 생각, 마음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곧 사람의 인격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게 하시고 입술을 통하여 기도와 찬미를 하게 하셨어요. 이사야가 주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죽게 되리라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죽게 된다는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민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촛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등 뒤의 그림자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된 모습은 더 커지게 보이는 것이에요. 욥이 죽게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로만 듣기만 하였다가 눈으로 배울 때 배우게 되었는데 뭐라 합니까?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자신은 당하는 그 고난이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너의 부족한 것 때문에, 너의 실수 때문에 그래 했지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오히려 심판의 제물로 삼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했다가 주님을 이제 보게 되니까 내가 잿더미 위에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인지 하루에 매 시간마다 깨닫는 것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서 있는 것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기도한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교회에 사역을 하던 후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184명의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6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조직력과 전도의 열심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는 교계에 알려진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강사로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무언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루에
16시간의 일에 몰두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풀고 있노라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고 당회에 말하고 나서 2주간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는 2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이 납니다.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업이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회사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금 2번째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아. 내 생각에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너는 전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교인 400명을 더 확보했을 뿐이지. 누구도 자라나고 있지 않고 그대로이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기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뿐이다. 그는 한마디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너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 누구도 아버지가 없다. 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고아원 원장이다.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의 기도를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했던 기도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도가 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더 힘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죄의 모습이 입술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동 하나 하는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입술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입술이 변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상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죄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남과 똑같은 싸움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이라고 알게 되면 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저쪽이 나에게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8절 말씀은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한 것은 바로 이 복수형,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신학적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함께 협력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응답하기를 뭐라 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이 없었습니까? 그는 선지자였어요. 궁중 선지자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명의 뜻을 깨닫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바라기, 이지선 양을 잘 알 것입니다. 몇 번씩 설교에서도 예화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교통사고의 화상으로 얼굴에 두 눈만 남고 전신이 3도 화상을 입었었어요. 수술만 11번 했다고 합니다. 한 번 수술하면 14시간, 18시간을 대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고통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합니다. 눈썹이 없으면 눈썹의 귀중함을 알립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으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줘요. 귓바퀴가 없어져서 귓바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겠지요. 그녀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울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 아닙니다. 동정을 받기 위해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누구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또 사랑하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나는 내 고통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부르심 가운데 나는 사용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 지금까지 궁중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왔지만 이후의 삶은 뭡니까? 심판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야 될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데 무슨 환란이야, 이렇게 좋은데 초치는 일이야? 라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편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일 중부에 보름스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옛날 독일 의회 건물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비석이 놓여 있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의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의회 앞에 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나섰던 루터는 엄청난 시련의 십자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이사야의 말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죽음의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순종하는 의지를 보시고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셨고 종교개혁의 그 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팔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우리의 귀를 현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은 너무도 휘황찬란하게 우리의 눈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그 안에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